우리 연초마다 새 신년에는 늘 항상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주로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미 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참된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셔요.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나가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 복의 근원이 누구냐? 어디서 오는 거냐? 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텐데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참복을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찬송 28장인데 오늘 28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 28장인데 통일창 옛날 찬송가도 28장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 첫째로 항상 계속 반복되어 우리가 살필 내용들인데 첫째 작사 작곡의 배경, 자세히는 볼 수가 없고요. 작사 작곡의 배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일반 책하고는 달라요. 일반 노래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작사 작곡의 배경 속에서 감화했다는 것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과 감정이 바람직하게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워지는 변화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크게 이 감동을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충격이 와요. 그 충격이 와야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그 사람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은혜 받을 때도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 그게 내 것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레마라고도 하죠. 작사는 이 찬송은 영국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로빈스라는 분인데 성령 강림주의를 위해서 작사한 찬송입니다. 근데 로빈스는 뛰어난 설교자예요. 목사님인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 설교도 잘하시는 분 있고 못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전달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세워서 설교를 하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이 똑똑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훌륭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거든요.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려고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로 우리 말씀도 전달하지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다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그래서 왕실에서도 설교 목사로 봉사를 했어요. 헌신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뭐 뛰어나면 쓰임 받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쓰임 받지만. 어쨌든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것의 축복 속에서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원이 거기 있다. 하나님한테. 그분은 자비하시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축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작곡은 존 와이드라는 분이 성가곡 보고서에서 1813년에 처음 실렸는데 네틀톤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이분이 그 작곡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뭐 그 시대 사람들은 아니까 잘 모르죠. 또 외국 분들이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 작사 작곡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화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분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들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찬송가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자 그 말이거든요. 찬송가의 가사가 주는 의미가 뭘까? 감동의 결실이거든요. 감동의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감동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모든 삶이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감동받고 감을 받아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참석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은혜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귀찮아져요. 싫어져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렇지 않아도 자꾸 기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오게 되게 돼 있죠. 이게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지만 그 사람이 변화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찬송가 보면 찬송가에 주는 의미는 감동의 결실인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되고 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알게 됐던 거 아니냐?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뭔 축복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겠다. 너를 통해 모든 현장의 교회들이 세워진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라는 말, 다시 말해 열쇠가 뭐예요? 여는 거 아니에요. 잠겼던 걸 여는 거예요. 뭘 열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냐? 이것도 기도해봐. 내가 응답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열쇠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믿음 안에 신앙고백을 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냥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속에서 복음의 체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럼 가사를 한번 보겠어요.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강림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응답 오면 찬양이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해라 뭐 찬양해라 그런 안 해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이 흥얼거리게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이 길 없다.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큰 은혜라. 인간의 잣대로 무엇으로서 해결할 어떤 저울로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것들이 많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 콧물 쏟게 돼 있어요.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들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유행가들 뭐 다른 기타 많은 것들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은혜 받고 나면 그게 자꾸 없어지고 다른 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고 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구원을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그 구원의 확증만 가져도 평생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지만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는가. 예배드리는 사람들 말이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이 구원이 없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제는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까지. 이 찬양은 복의 근원 강림하자 찬송하게 하는데 이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나. 그랬구나. 내가 미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걸 몰랐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감사하겠죠. 우리 은혜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남의 도움을 받고도 도움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상 주는 어떤 사람이 주는 은혜와 도움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 측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크신 도움으로 이때까지 왔으니 이제부터도 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것만 쌓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것만 쌓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만 쌓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양손과 양발의 옆구리에 창과 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몽땅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잘났다 못났다 뭐 죄를 졌다 못 졌다 그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 구원받는다, 공부 많이 해 구원받는다, 재산 많아야 구원받아, 그럼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근데 조금 열심히 해가 좋은 일 해 이것만 자꾸 따라가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죠. 도움받을 필요한 사람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구원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런 좋은 일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뭐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이 받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분이 가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구원 받고 났더니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 빚진 자구나. 갚을 길이 없어요. 저와 이러면 생명을 걸어도, 생명을 들여도, 재산을 들여도, 일생을 들여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제부터는 마귀의 사슬에 붙지 말고 주의 사슬에 나를 묶어주세요. 다른 데도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떵떵거리고 뭐 대단하게 뭐 큰소리 쳐도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 부인했다니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재산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뭘 어떻다고? 아니요, 그게 무너지는 날이 와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이러한 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확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껏 내가 구원받았어. 오케이. 확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거듭나고 중생하는 걸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 아들 딸이다. 그때 뒤에서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옳아요. 그런데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전장 메시지, 전장 살림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가 의미가 있거든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현장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게 주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중에도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부닥쳐봐요. 아까 말씀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야, 저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병든 자가 와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통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내가 고침받았구나. 고침받겠구나. 이게 오면 그 사람 치료가 돼요. 그게 충격받는 거거든요. 그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남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해요. 부지간에도 그렇고 뭐 관계, 인간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변해야 돼. 자기는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가 변하면 이상한 게 변화예요. 새로워져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다른 게 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이런 일정이 있어도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뭔 원망 불평이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를 못 누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나면 현장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사는 길이 생겨요. 내가 은혜를 받은 얘기를 가서 해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은 것을 얘기해야 충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잡지에다가 제가 기고할 때 이 글을 써보니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글을 올리면 반드시 혜택이 되더라고. 그건 뭐냐, 내가 실제적인 거니까, 체험한 거니까. 그냥 다른 사람도 그걸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내가 글을 잘 써봐야 되겠다고 잘 쓰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 그냥 꾸며서 하는 거는 감동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고 막 힘들기 전에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치유받았어. 진짜로 자기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꾸며서 하면 그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도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꾸미는지 나중엔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나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치료받고 모든 사람이 치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받고 복음 말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감동 감화가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요, 그냥 말도 잘 못하고 어쩌는데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인데, 이 말씀을, 이 가사를 통해 뭘 생각을 할 수 있냐? 참 복의 의미와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돈 많이 있는 게 복이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복이잖아요. 건강한 거 복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로 참 복의 의미와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축복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냥 구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거든요. 구원받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는 힘과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인도해?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마음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무엘상 오늘 7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근데 내가 몰랐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어디까지 인도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죠. 천국 보장해놓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단 우리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불신앙에 빠지니까 무질이지.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아까 말씀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아서 성도로서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인을 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인침을 받는, 너는 내 것이다.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나름대로의 내 소유라는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뜨겁게 또 그 쇠를 달아가지고 엉덩이 같은 데다가 지져요.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짐승들을 키울 때 이렇게 많으니까 그 표시를 가지고 자기 소유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야? 꽝꽝꽝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확정하고 확정되게 돼 있고요. 확실한 증거를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지만 구원의 확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놓치면 모든 게 회복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또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가사가 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이 가사를 쓰신 분이나 곡을 지은 분은 저와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이 가사가 나오고 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서 내게 중요한 그 메시지는 받고 은혜 받고 감동 속에서 그게 각인되고 뿌리내서 누리고 그리고 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주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들 때마다 참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누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받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지금부터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확증을 갖는 사랑하는 종들로 승리하도록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